사랑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백성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가정교회 평신도 세미나 등록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가정교회 정착을 위해서 전성동과 평신도 세미나에 참석하려고 하는데요. 이 천안 아산제자교회 등록 신청이 7월 26일 토요일 오전 9시입니다. 그리고 세미나 일정은 8월 15일 금요일에서 17일 주일 예배까지 인 것 기억해 주시고 등록 일정에 맞추어서 등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교회 필수 상공부인 생명의 삶을 또 다시 기강하게 되는데요. 기존에 참여하셨던 분들도 다시 수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은 점심시간 마친 이후에 강의하게 될 거고요. 8월 3일 주일에 개강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간은 13주 동안 진행됩니다. 지금 계시는 분들은 그래도 몇 번 들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하게 되고, 원래는 반복해서 원래 듣는 것이 생명의 삶인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신도 세미나 가기 전에 가정교회 필독서인 가장 오래된 세교회라는 책을 읽어야 하는데요. 오늘 주문해 주시면 공동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정가는 13,000원인데 교회에서 3,000원 지원하고 그래서 10,000원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읽어야 되는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 구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웨스터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80문 함께 읽겠습니다. 제10계명에서 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10계명에서 명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처지에 완전히 만족하며 이웃과 그의 모든 것에 대하여 의롭고 자비로운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7월 생명의 말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감 선행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아멘. 이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주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찬송 드리겠습니다. 함께 예수 따라가면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의 갈 길과 가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살아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위해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위해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것 가운데 사장해달라고 우리 예배를 기도받아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찬양이 꺼지지 않으리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리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리라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두 손으로 찬양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세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여러분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결단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후에 안석훈 집사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우리 사모하는 심령으로 함께 두 손으로 찬양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셔서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주일을 맞아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속에 간절히 품은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주셔서 응답되는 경험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드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순종보다는 나 자신의 계산을 앞세웠고 감사보다는 불평을 앞세웠던 시간이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향한 사랑과 순종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나 자신의 주장을 내려놓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위더스 교회를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위더스 교회를 향한 주님의 특별한 계획을 받들어 우리 교회가 삶의 소망과 평안을 잇고 방황하는 이웃들에게 참된 위로와 안식을 주는 교회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이들에게 희망의 빛을 줄 수 있는 선한 통로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공공할 때 반석에서 불이 나게 하셔서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무기에 눌려 낙심하는 성도들을 돌아봐서 지금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간절한 기도로 간구하는 저희들에게도 생명수를 허락하여 주셔서 목마르지 않는 축복을 간구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여 능력이시며 참된 기쁨이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함께 하셔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항상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에도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영혼이 변화되고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을 주님의 선하신 뜻 안에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고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친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21절까지 신약 172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절망의 그림자를 마주하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남아서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으로 유명해진 유대인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의 이야기는 인간이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는 일화인데요. 그는 수용소에 갇혀 있을 때 한 작곡가의 안타까운 죽음을 목격했습니다. 그 작곡가는 1945년 3월 30일에 이 전쟁이 끝날 것이다라는 꿈을 꾸었고 그것으로 하여금 희망을 품고 버텼습니다. 그런데 3월 30일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자 그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결국 3월 29일에 고열로 쓰러져 그 다음날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원인은 발진 디푸스라는 병이었습니다. 하지만 프랭클은 그의 죽음이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희망을 잃은 마음이 면역력을 잃게 만들어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삶에서 희망을 붙들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데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단순히 자신의 기대가 담긴 희망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가진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희망과 소망, 이 두 단어는 비슷해 보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그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그 근원이 주님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차이가 있더라는 것이죠. 내가 바라는 희망을 넘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낼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귀한 소망을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을 들려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소망을 우리 삶 속에서 붙들고 실현하기 위한 4가지 중요한 기둥이 있는데요. 즉 믿음과 기도와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 듣는 것을 넘어서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그런 소망이 임하고 또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가 주님과 친밀히 기도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온전히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능력. 하나님께서는 자녀인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당신이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소망을 잃지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고 계실 때 근심과 불안과 공포에 가득 찬 세대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에 나타나는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이 소망을 주기 위한 말씀이었고 오늘 본문 12절 말씀은 그 중에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같이 한번 12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이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낙심하는 자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병자들을 치료하셨습니다. 그리고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선포하셔서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 떠나시게 되면 이 영광스러운 일을 누가 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주님이 하셨지만 이제부터는 제자들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더욱더 놀라운 사실이 있죠.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셨던 그런 구원을 제자들이 할 수는 없는 일이죠.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예수님이 내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와 죽음, 부활, 승천과 같이 예수님의 고유한 사역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주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것을 하리라는 주님의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신 후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제자들이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또 능력을 받아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되었던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말씀을 가르칩니다. 병자들을 치료했습니다. 귀신도 쫓아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어떤 기적까지 베푸셨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셨는데 그럼 제자들은 죽은 자를 살렸을까요? 못 살렸을까요? 살렸어요? 못 살렸어요? 제자도요.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두란노 소원에서 졸다가 죽은 유두고라는 청년이 있었죠. 그 청년을 살렸잖아요. 죽은 자도 살렸어요. 그런데 그들은 정말로 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이스라엘 지역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더 큰 세계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지역은요, 지금 우리나라의 일부 지역보다 작은 지역이에요. 사실은 얼마 안 되는 그 지역에 다니시면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신 것이거든요. 평생 동안. 수만 명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적도 있었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기에 처했을 때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가 버리고 다 떠나버렸지 않습니까? 심지어 12제자마저도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활동하신 땅의 크기나 함께했던 사람들의 숫자만 따져보아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그리 크지 않고 작은 일로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한 일을 생각해보면 그들은 그곳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민족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유대 땅에만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 사람인데도 이스라엘과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복음을 듣고 이제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믿으며 예배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지상 대명령을 주셨는데 마태복음 28장 19절,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지상 대명령이긴 하지만 사실 명령이 아니라 약속인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만들었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행한 일은 세계적인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했다라는 것은 진짜로 맞는 일이죠. 숫자적으로도 보면요,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또 성전에서 날 때부터 다리 못 쓰는 사람을 고치고 말씀을 전했더니 하루에 또 5,000명이 믿게 되었다는 거죠. 정말로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한 것입니다. 12절을 다시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사실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누구든지는 제자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인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우리 모두가 다 포함되어져 있더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말씀을 바꾸어 읽는다면 이렇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떻게 읽을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읽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나는 주님이 하신 일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 다짐해서 읽어봅시다. 예수를 믿는 나는 주님이 하신 일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게 될 것이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근심에 빠져있는 제자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결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부자라야 일을 할 수 있다. 네가 큰 집에 살아야 한다. 네가 어느 정도 사회에서 높은 지위에 있어야 한다. 좋은 직장에 다녀야 한다. 좋은 학벌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오히려 제자들 중에는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는 그런 비천한 신분의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일을 하고 더 큰 일을 하는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더 큰 일을 감당하는 역사의 추격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의 특권과 응답의 비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놀라운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응답을 받아야지만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이 말씀 무엇입니까?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예수님의 고별 성교라고 부르는 14장에서 16장 사이에 6번이나 나오고 있는데요. 이 구절들을 보면 모든 기도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조건, 이렇게 하면 결과,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조건이 무엇입니까? 이 조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결과는 그러한 조건 아래서 모든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가장 중요한 비결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를 마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는 힘이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힘으로 예수님을 능력을 의지해서 기도합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예수의 이름에 효력이 있기 때문에 마치 주문처럼 중얼중얼 하다가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한다면 다 응답된다라는 그런 뜻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 막 이럴 때 있잖아요. 막 기도 다 했는데 해 주옵소서 아멘. 이런 경우 아무도 없으신가요? 어떤 경우에 대표 기도했는데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혹시나 내가 까먹었으니까 아이고 까먹었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 했으니까 응답 안 받겠네. 또 뭐 이렇게 기도를 다시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근데 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무조건 기도하면 다 응답받고 그런 의미는 사실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자동으로 다 응답받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의 정확한 의미는 무슨 의미가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14장 16절에 있는 이 고별 설교를 하신 상황을 보면 더 쉽게 이해가 되는데요. 이때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떠나가신다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근심하고 절망에 빠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14장 앞부분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세 가지로 제자들을 위로해 주시는데, 내가 계속 내 이름으로 너희와 함께 해 주겠다. 나와 같이 너희를 돕는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너희 기도에 응답해 주겠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된다는 것이죠. 이 약속은 예수님의 12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어진 약속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이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을 때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입니다. 곧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과 대화하며 교제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말로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 가운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 기도가 응답이 가능한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고 있을 때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과 그곳에 함께 계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떠나시고 육신으로 사람들과 함께 하시지 않게 될 때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죠. 즉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의 보냄을 받게 되었을 때 그 보낸 사람의 이름으로 호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외국에 특사를 보내게 되어지면 대통령이나 왕을 대신해서 간 거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나 왕의 이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보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제자들 역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호소할 권리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보내신 분의 권세로 한다라고 대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슨 법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관계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법적 권위도 물론 있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때문에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보내신 아들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들이 구하는 것을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 계속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런 관계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요청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기도한다라는 뜻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어떤 높은 사람이 나와 하나 되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돈이 아주 많은 대기업 기업 회장을 찾아가거나 권력이 높은 대통령을 찾아가서 저는 당신과 하나 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은 나를 어디로 보낼까요? 정신병원으로 보내지 않겠습니까? 유명한 사람이 나와 하나가 된다는 것, 이거 참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온 세상의 주인 되신 그 주님께서 나와 하나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하나가 된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기도가 결코 부담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결코 일방적인 그런 통행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하나님께만 막 일방적으로 이야기하고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양방향 통행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도를 하든지 그 초점은 주님과의 만남과 교제에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하나 되는 관계 속에서 우리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과의 만남이 제대로 일어나면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주님이 명령하시는 것,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이것을 왜 해야 하는지 주님과 함께 하다 보니까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순종의 과정에서 기도는 더욱더 활발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더욱더 깊이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의 기도에 대해서 내가 행하리라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행하는 것,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 이런 기도를 15장에서는 열매 맺는 기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서 그 능력으로 살아갈 때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특히 이웃을 사랑함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머리로만 아니면 입으로만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그것이 믿는 것일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삶, 열매를 맺는 삶이 정말로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하든지 다 너에게 응답해 주시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믿음도 기도도 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기도하며 나아가게 된다면 삶 속에서는 이웃을 사랑하는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응답되고 다 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남들을 도우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잘 살아야 하는데 내가 그 정도가 못 되니까 아직도 못 돕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잘 되고 형편이 좋아지면 돕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요 평생 도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형편이 좀 더 좋아지면 더 좋은 사람들이 보이거든요. 내가 더 좋아지면 그때 할게요 하다 보면 평생 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필요는 어떤 형편이 있든지 항상 필요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넉넉해서 남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지만 그래도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럴 때에 기도가 응답되고 그럴 때에 하늘의 축복이 넘쳐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기도하는 특권을 받은 자입니다. 주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히 응답받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특권을 누려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의 실천이 곧 순종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떠나가심으로 진리의 공동체를 이루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은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랑을 나의 계명, 즉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표현하는 사람이 드리는 기도를 받으신다는 것이죠. 이 계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 큐티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나눴죠. 이 계명 무엇입니까? 새로운 계명 두 가지 말씀드렸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특히 세 계명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것이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 주신 것이죠.
그럼으로써 그 사랑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드리는 기도를 너무나도 잘 들어주십니다. 이웃을 사랑해서 그들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섬기는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를 잘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욕심과 탐욕과 정욕과 불의와 방탕과 거짓과 위선으로 사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으로 기도할 때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좀 잘못된 것들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불법적인 것을 하는데 불법적인 이 일이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자, 이렇게 기도해요. 제가 이번에 이 일이 잘 돼야 되는데 저 사람을 잠깐 속여야 합니다. 그런데 저 사람의 눈을 가려주어서 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보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 들어주시겠습니까? 들어주시겠어요? 안 들어주신다는 거죠. 근데요, 또 희한하게도 살다 보면 우연히 또 그렇게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진짜로 눈이 가려졌는지 못 보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하나님의 응답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의 응답이 결코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만일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이거 하나님의 응답이다 하면서 또 그런 거 하는 거 다 하게 되는 유혹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 형편이 좋진 않지만 이웃을 위해서, 형제 자매를 위해서 사랑으로 간절하게 기도한다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도고기도의 응답을 잘 해 주시는 것입니다. 도고기도 뭔지도 설명드렸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보기도는 예수님께 하시는 것이 중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도고기도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해진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에 우리도 사람으로 화답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15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사랑하면 그 말을 듣고 지키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생긴 공동체는 진리와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모여서 잠깐 예배만 드리고 흩어지는 그런 종교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연결되어야 합니다. 더욱더 교제해야 합니다. 더욱더 환영하고 더욱더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사랑할 때 기도가 응답되고 또 기도할 때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고 사랑을 실천함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네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임재.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역사 중 하나가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시고 이 땅에 자신을 대신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보다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더 이상 인간으로 안 계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영원히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응답받는 기도와 성령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성령은 예수님의 강구로 그리고 하나님의 보내심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구원은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하나된 협력사에게 결과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님의 순종의 결과로 그리고 성령께서 실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죠? 보혜사라고 부르는데요.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인데요.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위로자, 상담자, 대언자 이렇게 번역될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요, 카운슬러로 번역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혜사를 그냥 보혜사라고 하지 않고 또 다른 보혜사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말은 무엇일까요? 예수님 자신도 보혜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고 하신 말씀은 자신과 같은 종류의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은 주로 이 땅에 계셨던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하셨던 일들을 제자들을 위해서 감당하게 할 것입니다. 또 제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도록 해 주실 것이죠. 그것이 바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이 보혜사 성령은요, 영원토록 믿는 자들과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영원토록 머무르신다는 것, 그리고 특별한 일꾼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신다는 것, 이 두 가지가 구약에서의 성령과 가장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구약 때에는요, 왔다 갔다 하셨어요. 그런데 오순절 사건 이후에는 신자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함께 계시지 않는 동안에 성령께서 예수님의 임재를 대신해 주시는 것이죠. 이러한 이 보혜사 성령님의 가장 결정적인 특징이 17절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자, 성령은 어떤 영이라고요? 진리의 영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진리를 나타내시고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역할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성경의 저자십니다. 따라서 성경을 예수님의 빛의 조명에 밝히 드러내시는 분이 바로 성경의 저자시고 예수님이 보내신 이 보혜사 성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게 되어지면 이 성경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캄캄할 때에 빛을 비추면 보인다라고 해서 성령의 보하심, 조명하심이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큐티를 해도 그게 신학을 공부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들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과 교회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진리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잘못된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단들이 잘못된 거예요. 신천지 이단들이 전도하는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거짓말로 속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속이고 시작하잖아요. 침투할 때도 속이고 들어오잖아요. 자기 신분도 속이고 다 속이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략이라고 합니다. 모략이라고는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가르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으로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거짓으로는 결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 위에 서 있지 않으면 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이 잘못된 거예요. 가끔 보면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잘못된 거 맞죠? 왜냐하면 성령이 있는데, 내 속에 성령이 거하고 계시는데, 성령은 진리의 영인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면 잘못된 것이 맞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았다면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거짓말을 하려고 하면 네 안에 계신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마음속에 양심을 찔러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고 한다면 잘못되는 거죠. 아무리 뜨겁게 예배하거나 많은 활동을 한다고 할지라도 진리 위에 서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참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의사와 치유와 기적이 있지만 진리 위에 서 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참교회가 아니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은 가시지만 제자들은 결코 버림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가시지만 완전히 가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은 자신이 간다 해도 제자들은 고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가시면 보혜사 성령님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주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고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로 오리라는 말씀을 19절에 다시 또한 설명하고 있는데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오리라는 말씀을 여기서는 살아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의 왕으로 살아계셔서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환경을 보면 주님이 안 도와주시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20절에는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20절도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19절에 보면 조금 있으면이라고 말씀했는데 20절에는요. 그거를 그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날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구약에서 전통적으로는 이 종말의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이나 종말은 그 단 하루나 이 특정한 시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옛 시대가 가고 새 시대가 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된 거예요. 새로운 언약이 체결되는 새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새 시대를 완성하는 그날까지 그날은 계속 지속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제자들이 깨닫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거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제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자신들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것은 예수님이 비록 승천하시고 제자들을 떠나가지만 성령을 통해서 여전히 제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제자들이 알게 될 것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부하처럼 버림받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신다고 해서 결코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분자라는 사실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이런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바로 21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이것은 15절에 말씀하신 것이고 또 22절, 23절, 24절에 다시 말씀하는데요. 즉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은 예수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는 없었던 약속이 여기 또 덧붙여지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예수님을 사랑하면 어떤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내 아버지, 즉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도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예수님께 사랑받는 것은 당연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제자들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실 것이죠. 그래서 13장 34절 35절에 세 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세 계명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사람,
내가 제자임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설교를 잘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도 아니고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오직 성경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사람,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특히 예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그 사랑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하지만 순종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있으면 결코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강도나 살인처럼 이렇게 죄를 범하는 것, 이런 것만 죄라고 생각하는데 하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라 하셨는데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가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고 순종할 때 바로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세상에 가장 잘 드러낼 수 있고 그런 교회가 세상에 예수님을 가장 잘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얼마나 아느냐,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세상에서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고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냐는 주님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나아가서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고 섬기는지를 보시고 그곳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또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거짓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따라서 사랑의 계명을 지키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임이 드러나고 주님께 큰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빅터 프랑클의 이야기에서 희망이 인간 생존에 얼마나 필수적인지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단순히 세상적 기대에 불과한 희망을 넘어서 주님께 근원을 둔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바로 믿음, 기도, 사랑,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부름받은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우리 삶 속에 끌어들이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주님과의 친밀한 대화이자 또한 교제의 특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분과 하나 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또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한 단어로 요약하면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순종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어떤 결단을 내려야겠습니까? 단순히 말씀을 듣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려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기도의 특권을 온전히 누리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며 그 사랑으로 순종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과 기도와 사랑의 결단이야말로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붙들고 진정한 승리를 향한 발걸음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 결단이 우리 삶 속에서 강력한 역사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큰 기쁨과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헌신송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 드리신 후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는 어여쁘고 장비 하나 없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
함께하여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오는 계절 돌보시네 푸른 바르고 꽃은 시드네 주의 말씀은 지지네 실수가 없으신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굳게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너는 어여쁘고 자비하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데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며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오는 계절 돌보시네 푸른 바르고 꽃은 시드네 주의 말씀은 지지시네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주님 알기
세상적인 기준이나 내 능력의 한계에 갇히지 않고 주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주님과 양방향 통행이 되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의 뜻을 기꺼이 순종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과 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증가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는 주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며 기쁨으로 순종하게 해달라고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사랑과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빅터 프랭클의 이야기를 통해 희망을 잃었을 때 인간이 얼마나 연약해지는지,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얼마나 절대적인 힘이 되는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믿음, 기도, 사랑, 성령에 대한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하신 주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어려움과 좌절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믿음을 약하게 만들려고 하지만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며 모든 능력의 근원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약한 믿음을 강하게 해주셔서 주님께서 저희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기꺼이 감당케 하옵소서. 물질이나 세상의 높은 지위가 아니라 오직 주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응답해 주시겠다는 약속에 감사드립니다. 기도가 단순한 간구가 아니라 주님과의 친밀한 대화이며 교제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저의 모든 필요와 간구를 주님께 아뢰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의 뜻에 순종케 하옵소서. 특별히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도고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가 주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도울 수 없는 이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며 우리의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옵소서. 거짓과 위선이 만연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진리 위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주님의 계명인 사랑을 삶으로 신철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세상 모든 사람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임을 알게 된다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가장 아름답게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의 계명에 기꺼이 순종하며 그 순종을 통해 주님께 큰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의 큰 일을 감당하며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기도의 특권을 누리고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사랑으로 순종하기를 결단한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한 번 더.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세상의 어떤 보화 더 사라지지만 영원한 주님의 사랑 나의 맘에 남으리.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여러분 그 사랑 찬양합니다. 찬양하세요. 찬양하세요.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 씻어내 세상 모든 영광 원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만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영광 소리겠습니다. 네,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